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조금 긴 본문인데요. 같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같이 나누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에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잠깐 비디오 클립을 하나 볼 텐데요. 한 3분 정도 되는 내용입니다.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된 이기풍 목사님에 관한 내용을 잠깐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907년도 그때 한국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한 곳이 제주도입니다. 그때 제주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제주도하고 좀 느낌이 다르고 정말 먼 나라 같이 여기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그곳에 평양 신학교를 7명이 그때 졸업을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됐는데 그 7명 중에 한 분이 이기풍 목사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자원해서 제주도에 가게 되죠. 그때 제주도를 가려면 뭐 목선을 타고 가거나 뭐 작은 나룻배를 타고 가거나 그랬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간다는 것이 거의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저 화면에서 나왔지만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같이 가던 일행들이 다 사고를 당합니다. 이기풍 목사 혼자 살아남아서 제주도에 상륙을 하고 그리고 엄청난 도전과 어려움들을 맞게 되고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제주도에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런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이제 있습니다. 이분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우리와 함께 쭉 신앙생활 해왔던 우리 안지현 장로님, 안영훈 권사님이 제주도로 가게 되시는데 우리는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오래전에 그때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두 분을 제주도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그 제주도 선교의 시작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 그 내용을 잠깐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목사님으로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 두 분은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가시게 되죠. 그래서 평신도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평신도 선교사의 모델은 또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로서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이제 빌립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의 이야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7명의 사람들이 집사로 세움을 받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이제 빌립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평신도 선교사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으며 또 같이 평신도인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들의 사명을 발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빌립의 이야기를 보면 처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그것과 우리들이 깨닫고 있는 것이 너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를 인해 가지고 가혹한 핍박 아래 놓이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 다 흩어지게 됐더라. 몇 주 전에 같이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다 흩어질 때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서 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장차 이 일이 어떻게 될고 하고 사태의 추이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그 복음의 불씨를 사방으로 퍼뜨릴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방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사마리아로 빌립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부흥을 이제 주도하게 되죠. 이 사마리아는 아무나 갈 수가 있는 곳이 아니었던 거죠. 너무나 그동안에 배타적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적대적으로 계속 담이 쌓여져 갔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인데 그곳에 복음의 불을 들고 빌립 집사가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빌립이 또 있죠.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사도 빌립이 간 것이 아니라 집사 빌립이 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빌립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태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걱정하고 있었지만 이 빌립 집사는 용감하게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엄청난 역사를 하게 됩니다.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온 성이 다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온 성의 기쁨이 충만했더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한 개의 도성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이 전도자 빌립 집사 한 사람의 전도로 말미암아 한 성이 이렇게 뒤집힌 거죠. 마치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온 성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소식을 듣고 이제 사도들이 나중에 와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부흥회도 좀 하고 가고 그랬었습니다. 여하튼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사람은 사도 빌립이 아니라 집사 빌립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마리아 성, 오랜 동안 접촉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 높은 담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됐던 그때 그 일이 그때 일어나게 된 거죠. 이 빌립이 가게 됐던 것은 그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배타적인 데입니까? 그런데 빌립이 가게 됐던 것은 빌립에게 이렇게 열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빌립이 굉장히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사마리아 사람들 기꺼이 나아가고 그 사람들을 다 품고 그랬던 이 빌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리로 보내셨을 겁니다. 우리 안장로님 안녕히 권쌤 생각하니까 이 빌립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생긴 것도 빌립을 좀 많이 닮으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또 온유합니까? 온유하고 제주도라고 하는 데가 저희 잘 모르지만 여러 자료들을 놓고 보니까 굉장히 배타적인 것 같고요. 외부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지역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고 자란 분이니까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을 잘 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들에 나아갈 수 있고 또 그런 열린 마음도 있고 또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두 분이. 그래서 이 빌립 같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로 사마리아 성으로 보내듯이 저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 빌립의 얘기를 보면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자마자 엄청난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고 있으니까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사역이 잘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뭔가 계획한 것이 많으신가 보다 하고 계속해서 사역을 확장할 수도 있겠고 오래 머물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는 이제 천사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남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을 지나고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빌립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길은 광야길입니다. 예루살렘 지나서 가사로 가는 그 길은 광야길인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 아닙니까?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가득 넘치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곳인데 근데 광야로 갑자기 가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는 아무도 없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리로 가라 하시나? 그리고 지금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적응을 해가지고 잘 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또 떠나라고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가 떠날 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시니까 떠나라 하는 것도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는 것이고 예비된 것이 있으니까 떠나라고 그러는 거죠. 또 우리는 뭐 그걸 알 수가 있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생각해 볼 때는 그냥 광야길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로 내려가라.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우리가 가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가봐야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도를 해도 모르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만 믿고 믿음을 가지고 가라 말씀한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끝날 즈음에 성령께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의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너무 많아서 가면은 잡혀 죽을 게 뻔합니다. 이단의 괴수라고 벼르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소굴에 들어가는 건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는 가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리로 갈 때가 아닌 것 같고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이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는 가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환난과 결박이 있는 것 정도만 내가 아는데 나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니 가겠다고 가는 것입니다. 가봤더니 뭐 감옥에도 투옥되고 여러 사건들을 거치면서 결국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이 되게 되죠.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로마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또 이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그리로 가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랬구나. 순종해서 갔더니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빌립도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떠나서 갑자기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 두 분도 이 미국에서 이제 잘 생활을 하시다가 모든 것들이 뭐 다 잘 되고 있는 거 잘 되고 있었던 거죠. 자녀들도 뭐 여기서 잘 정착하고 잘 된 것 같은데 갑자기 떠나라 하는 마음을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로 가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주를 정하시고 또 우리가 살 장소를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정해 주시죠. 그래서 두 분이 또 한국에 계실 때는 뭐 그 제주도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분을 뽑아다가 여기서 살게 하시고 또 교회도 보내시고 제 믿음을 갖게 하신 거. 그러니까 여기에 살게 하신 것도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살지를 계획하시고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그런 곳에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비하신 그 만남이 있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는 동안에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만난 거죠. 아니 우리가 서로 우리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서로 이렇게 잘 알고 지내는 관계가 됐겠습니까?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만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라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디오피아 네시 간다게라는 사람. 이 이디오피아 네시가
거기 도착했더니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이 사람을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던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그때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때인데 간혹 주변에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God fearing Gentile이라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방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이디오피아 넷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었던 사람이라 그랬죠. 예배를 하고 돌아갔는데 그래도 뭔가 시원하지 않은 겁니다. 뭔가 시원하지 않고 뭔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이 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뭐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열등감이 가득하고 공허함이 가득하고 한 사람들이 이게 넷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지만 그렇지만 이 영적으로 갈급한 이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넷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신분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도 그렇게 자기 사정 때문에 더 영적으로 갈급했던 모습 같은 그런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정말 관심 있게 보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관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갈급한 사람들은 오히려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빌립을 보내셔서 그 이디오피아 넷이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했는데 무슨 일인가? 그래도 무슨 일인가 했을 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수레로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 빌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안에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빌립에게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처음에는 우리에게 스쳐가는 생각같이 느껴집니다. 무슨 생각이 지나갑니다.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죠. 스쳐 지나가는 생각 같은데 내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순종을 하시면 점점 우리도 성령의 음성을 더 세밀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누구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니까 감동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도와주시면 됩니다.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근데 정말 기도하고 싶은 생각해 보니까 더 감동이 됩니다. 그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면 됩니다. 말씀을 읽고 싶은 생각이 또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면 읽으시면 됩니다. 자꾸 순종을 하다 보면 정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아주 세미하게 바람이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자꾸 순종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듣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낙심하다가 호렙산에 이르게 됐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하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잘 들었죠. 듣고 보니까
엘리야야, 너가 여기서 못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낙심하고 앉아 있느냐? 너가 이렇게 낙심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을 자는 7천의 사람을 남겨두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너는 너의 내려가서 너가 하려 했던 그 선지자 일들을 계속하고 기름 부어서 누구누구를 세우고 하는 그 말씀이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 긴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정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그 음성을 엘리야가 잘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스쳐 지나갈 때 감동 가운데 그런 것들이 올 때 놓치지 마시고 계속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우리도 그런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빌립은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잘 듣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수레에 가까이 나가봤더니 놀랍게도 이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전도하라고 하신 거였구나. 그때는 너무 명확하게 깨닫죠. 그래서 그 다음엔 성령께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라 그런 말씀을 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는데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그때부터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그 구절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복음을 전하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내시가 얼마나 순전하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그러고는 같이 가다가 물이 나오니까 세례를 받겠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겠다는 것은 믿음을 이제 고백한다는 거죠. 자기 믿음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한 영혼이 그래서 확실하게 구원받는 그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빌립이 가게 됐던 그 행선지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처음에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를 열심히 했었죠. 근데 사마리아는 위쪽으로는 갈릴리, 밑으로는 예루살렘, 사마리아는 그 중간 정도에 있는 지형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사로 내려갔을 때는 밑으로 한참 내려온 겁니다. 한참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아소도를 지나서 가이사랴로 올라갔다 그럽니다. 다시 거꾸로 위로 올라간 겁니다. 한참 올라간 거죠. 그래서 가이사랴는 이 사마리아 그 더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지 마지막에 정착한 곳이 가이사랴라고 한다면 그냥 사마리아에 있다가 그냥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는 곳인데 한참을 내려갔다가 빙빙 돌아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그런 거죠. 한 영혼, 이 내시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쓰고 많은 에너지를 쓰고 많은 물질을 쓰고 많은 마음을 쓰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하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마리아 성에서 수많은 영혼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하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한 명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쏟아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두 분이 제주도에 가시면 모르겠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또 올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고 또 한 명의 영혼, 주님께서 예비한 한 명의 영혼을 두 분에게 만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부탁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나에게 그렇게 오랜 동안 찾아서 오랜 시간을 걷고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하고 사랑과 물질과 정성과 모든 것들을 쏟아야 될 그 한 영혼이 우리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게 시작될 수도 있는 거죠. 그 한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빌립이 이렇게 많은 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 한 영혼을 만나서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 한 영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놓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이 사마리아의 많은 영혼을 구원했던 그 이야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자세하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뜻이기도 한 거죠.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만날 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이 빌립은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라고 하신 것이구나 깨달았을 때 즉시로 그에게 예수를 전하던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그 한 영혼을 내가 맡게 되든 아니면 뭐 누구를 맡게 되든 그 한 영혼에게 늘 전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EMC와 넌넌 매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하고 있습니다. 구역에서는 우리 생활전도, 물맷돌 생활전도를 통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항상 우리도 뭔가를 준비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구를 만나든지 전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말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이 빌립의 이야기를 또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플랜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늘 한 번에 하나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걸어 가야 되는 것이구나. One step at a time이죠. 처음에 이 빌립이 집사로 세움을 받을 때 그때 이 교회에서 집사를 세우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집사로 세웁니다. 처음에 이제 교회가 막 세워졌으니까요. 서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사도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서로가 잘 모를 때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또 교회가 옥신각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전무할 테니까 너희들 중에 칭찬받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주면 그들에게 교회 일들을 좀 맡기자 하고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 7명은 너희들은 이제 교회의 그런 일들, 구제하는 일, 공개하는 일, 뭐 그런 것들을 맡아라 하고 이제 안수를 했던 거죠. 그래서 빌립도 이제 그런 일을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인도하실 때 보니까 마음에 감동함 주셔서 사마리아로 가라 하는 말씀을 주셔서 사마리아로 가서 또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다 보니까 광야로 가라 해서 또 광야로 갔더니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또 다시 아소도를 지나서 가이사랴로 가라 또 그리로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이 전도자의 삶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자 빌립이라고 나오죠. 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스데반도 그렇게 안수받은 집사였는데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플랜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순종해서 걸어갔는데 돌아보니까 그것은 전도자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마다 순종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인도하는 것이 분명한 그 길로 우리는 걸어가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구름 기둥이 성막을 덮고 한 달 내내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한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밤중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재촉해서 떠나라고 재촉한 때도 있었던 거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때마다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우리 삶을 향한 그 그림을 다 보게 되는 거죠. 돌아다 보면 보이는 것입니다. 앞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만 보이는 거죠.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 이 평신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 평신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빌립에게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 안장로님 네 분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복음을 들은 자로, 또 그래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로 이제는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는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라. 살아야 되는 그 길을, 각자의 걸어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빌립은 그렇게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아소도로, 가이사랴로 그렇게 다녔던 것이고, 스데반은 그 한 지역에서 순교를 했던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곳저곳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은 다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인도하심에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는 거죠. 그런 걸음을 기꺼이 걸어가시는 우리 장로님 네 분, 그리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한 그런 계획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